평안하셨습니까?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지나온,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 몸을 싣고 영국을 떠나서 2달이 넘는 고난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추수감사들이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전제로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악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지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갈아 놓을 수가 없지요. 믿음은 사랑의 동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특별 헌금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에 한 번도 강단을 장식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빠서가 아니지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곡식이나 그리고 과일들을 가져다가 강단을 예쁘게 장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특별 감사절 때마다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금방 보면 기도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떤 것이지요?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것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중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란 말이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부르심이 소망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립니다. 他的恩召有何等的指望.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한가 하면서 그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한 것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에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지요.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영적인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베푸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주일에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강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무지하지요.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 교만합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요. 그런데 내가 마음까지 강팍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세상을 쫓아 살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또한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고 그럽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장차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장차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의지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깨달음이나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필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기필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예배 장소 찾는데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장소를 두 곳이나 찾았는데 여러 방해 세력 때문에 결국은 다 무산이 되었지요. 거절당할 때 참으로 마음이 속상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에 두 곳보다 훨씬 좋은 장소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때로는 거절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바울이 겪은 큰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10절은 바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환난을 겪었는지 보겠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9절 계속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바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시선을 자신이 당한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심하고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우리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부활해서 큰 군대를 이룬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른 뼈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셨지요.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들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다가 격려하고 있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힘과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절을 계기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시종일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쉽게 넘어지고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또 영광의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감사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쉽게 죄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또 장차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들을 맞이하여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